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왔습니다. 주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었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는 내 영이 새롭게 수생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은하신 영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지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제 많은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참여의 기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뚤게 걸어가는 앞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면서도 정작 나의 비뚤어진 걸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면서도 나에게 있는 들보는 정작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추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이들은 속히 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것을 세계교회가 따르기 원합니다. 용진교회가 예수님의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되신 주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사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늘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계획하고 다짐하지만 나약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앞서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활절을 지내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겁고 힘든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머리가 되신 주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묶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믿지 않는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각자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경제적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민족의 분단과 갈등을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게 하시고 정치적인 갈등이 화합으로 변하여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는 나라, 오직 주님의 뜻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지의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사 주님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메마르고 근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 얻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이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미술관에 세계적인 명화가 걸려 있었는데요. 한 비평가가 돋보기를 들고 그림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혀를 차며 말합니다. 이 그림은 붓터치가 거칠고 색깔도 탁하고 곳곳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것은 흠투성인 실패작입니다.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곁에 서 있던 다른 관람객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작은 흠집들만 보고 있군요. 조금만 뒤로 물러나 보십시오. 전체적인 구도와 빛의 조화를 보면 이것은 이 시대 최고의 걸작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도 사랑을 대할 때 돋보기를 든 비평가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실수, 단점, 성격에 원하는 부분이란 작은 흠집만 확대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지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전체의 의미가 보이는 것처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의 눈을 가지게 된다면 흠집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그 사람만의 인생의 명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요,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 내가 있는 곳이 갈등, 분열, 대립, 차가움에서 벗어나 따뜻함, 일치, 연합, 사랑이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곧 예수의 정신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또 의견도 각양각색입니다. 출신, 배경, 문화 등의 차이로 다름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서로를 다름을 존중해 주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때로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내 주장만 고집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차방을 내렸죠.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 장점을 보고 사는 은혜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용진교회가 그리고 각 가정과 또 지내는 곳에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현실의 갈등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정반합의
구조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주셔서 말씀해 주셨죠. 그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죠. 저희를 각각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시에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곧 부르심 받은 이들이 부르심에 맞게 합당해서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은 바로 어떤 일이나 또 직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해 주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번석 가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한 죄로 말미암아 끼워진 관계가요, 예수 안에서 회복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방인들을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같이 식사해도 안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한 몸이 되었고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사랑 다스리심을 사랑과 평화로 세상에 증거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내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부르심에 걸맞는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나의 연약함과 또 다름 때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했죠. 왜 이 말씀이 필요했겠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서 나 자신의 겸손보다는 높아짐과 또한 우월성, 더 나아가 교만함과 또 그리고 온유보다는 자기를 주장하는 내세우는 것,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싸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온유함으로 나아가라라고 했어요. 온유는요, 헬라어를 보니까요, 야생마를 길들여 주인에게 복종하게 할 때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길들여진 힘을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형성된 인격적 절제와 관계의 부드러움을 말하는데요. 이런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네, 온유함.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안에 온유함이 되어지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흔히 상대방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먼저 찾아냅니다. 가령 가정에서 배우자, 또 일터에서 동료, 교회에서 성도의 언행에서 보면 내 눈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적도 있지요. 그런 모습에 겸손과 또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지키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가 폭발해서 언쟁이 날 수도 있고 또 싸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관계가 깨트려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증폭되어서 이 골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안에 상대의 단점을 보면 튀어오르는 조롱하고 싶은 마음, 무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부족함과 우둔함에 드러나는 실수와 관계를 깨트릴 만한 일들이 있을 때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을 성령의 힘으로 꾹 누르고 덮어주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 주는 것이죠. 합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단점보다는요,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배우자, 이웃, 동료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근거는요,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나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볼품 없는 흔적 투성이가 된 우리를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보석처럼 바라봐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단점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바로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믿을 때 우리도 비로소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게 된다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귀하게 바라보고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이 더 도드라지게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트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것은요,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덮어주는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눈 감아준다, 잘못에 대해서 동조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부족할 때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잘못 이야기를 들어서 그 말에 동조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을 부추겨서 이간질을 또 놓을 때도 있지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고립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픔을 주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미성숙한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유의 심정을 가지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도 좋은 점이 있다. 그 안에도 장점이 있다. 그것을 통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긍휼히 바라보자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용납할 때 성령께서 평안히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신다 라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있지요. 유명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결함 있는 대리석을 가지고 다비드상, 다윗상을 조각을 한 것이죠. 이 돌은 이전 조각가들이 작업을 포기한 것이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남들이 포기한 대리석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요, 형상은 이미 돌 속에 있으며 나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한 곳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 내가 속한 사회의 사람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에 흠집이 있고 그래서 아예 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린 그가 만드신 바다 라고 했죠.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 오류를 보고서 지적하고 내버리죠. 치워버립니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배제시켜 놓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주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도록 조각가처럼 잘 다듬어주고 조각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점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이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모이고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작품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용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우리는 나의 실수, 나의 오류,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공동체를 흔들리게 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에 머물지 말고 새 사람답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 온갖 잡다한 풍조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장성한 데에 이르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영복 교수님이 더불어 숲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나무는 개별적인 나를 의미한다면, 숲은 그 나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나무가요, 나 하나 독립된 개체로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것이죠.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서로 지탱해주고 의지하게 되고 바람을 막아주고 서로 영양분을 보고 서로 나누고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나무 한 그루만 보면 그 나무의 이상을 모를 수 있지만 숲 전체를 보면 나무가 숲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함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연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깨동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숲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연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더불어 숲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부족함을 덮어주면서 하나의 숲을 이루며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하는 귀한 나무들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옹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단점은 나무의 옹이와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옹이 미운 흠집이 아닌 모진 비바람을 건드리는 시간의 훈장이라는 것이죠. 나무의 옹이만을 보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숲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고 옹이를 보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한 공동체는 그걸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무가 연합되어 숲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서로 다름을 품고 연대해서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숲이 세상으로 확장되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숲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사명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실과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맺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삶으로 저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옛사람의 모습은 다 떨쳐버리고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그 궁일의 마음으로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내가 있는 곳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 아버지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용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정신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김과 사랑으로 주님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그 거룩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용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생각하게 하셨고 아버지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마음을 더 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훈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게 하여 주셔서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헌금들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교회 매달 선교지와 개척교회를 돕고 지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순히 물질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폭발적인 사랑의 힘이 잘 전달되어서 아버지 큰 힘을 받고 선교지에서 또 개척교회에서 힘을 내셔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힘써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 용진교회가 사명 잘 감당할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과 신실함으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주님 귀한 결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꾸지 않고 주면 더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2번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주안면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실 때에 말씀과 삶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첫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 하루 시작하는 경건한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신도의 경기국연합회 3월 유료일 및 실행위원회 연합대회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보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성 권사님 집에서 넘어지셔서 발가락이 골절되셔서 교회에 못 오셨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 가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김월성 권사님 나중에 신방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 함께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날 우리 주장로님의 첫째 아들 청년이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수 집사님, 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남편 연지사님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렇게 주일날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눈은 예수 안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사는 은혜를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농터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위해 이 땅의 작은 자들 위해 이적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